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그 내용과 어휘가 거의 비슷한 쌍둥이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제1권과 2권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찬양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배 때 시편으로 찬양합니다.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42편, 84편, 88편 등은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음악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다수는 예배 때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찬송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의 내용이 예배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예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의식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의식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예배는 대상 간의 만남을 전제합니다. 만남이 없는데 어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서로 간에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예배자는 자신이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림자 취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있지도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를 경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 취급한다 또는 투명인간 취급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문맹인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내에 부패의 기운을 떨칠 수 있는 유력한 자이고 자신의 행실을 교묘한 말로 포장하고 둘러댈 수 있는 그야말로 지성적 사고가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다라고 인정받는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한자를 감지하지 못하는 유한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무한자를 그림자 취급하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시편에서 두 시편이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듯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에 귀를 솔깃해합니다. 권위 있는 자가 말하다 보니까, 지성 있는 자로 여겨지는 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지성과 권력에 의해서 지지받거나 인정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영역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짐으로써 남녀가 서로 연합할 수 있듯이 믿음의 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 속에서 내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내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두고 세상의 사람들이 괄시하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이 현세에서 가장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는 피난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 소위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어서 그분의 동정심 어린 손길을 겸손함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400년 후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어서 건져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을 70년이 차기까지 연단하시고 그 후에 빼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7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그의 삶의 열악함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자리를 펼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구원과 상관없는 모든 자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부에 쓴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는 내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의식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숨막히는 공포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기쁨을 잊지 못하시는 그야말로 서로 간에 희락이 넘치는 교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했고 또한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을 내 마음이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기를 결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기운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편에 설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편 4절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여호와의 백성을 떡 먹듯이 습관적으로 잘근잘근 씹어대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또는 행실이 가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그야말로 그림자 취급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려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그림자 취급하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기를 결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에 도착했을 때에 지옥문에는 한 글귀가 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이는 희망을 버려라.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심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살아서 구원의 이사를 펼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 곧 믿음 자체가 없는 자가 지옥문의 VIP가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희망을 갖기를 포기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지옥문을 등지고 그 문구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기뻐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